아이의 삶이 고단해질수록 마음속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책이 자랍니다. 하지만 진짜 물려준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한 따뜻한 되돌아봄입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책하셨습니다. 나는 애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그녀는 평생을 일터에 내몰려 살았습니다. 아이의 생일도 졸업식도 집에 같이 앉아 밥 먹은 기억조차 흐릿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바빴지만 퇴근하면 꼭 내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프면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워 있었고요.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람은 기억보다 느낌으로 남는 존재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죠. 어릴 적 식탁 밑으로 흘러든 햇살, 잠결에 들려오던 엄마의 발소리,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던 손길.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몸 깊숙이, 마음 깊숙이, 아직도 남아있는 채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계속 전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를 자꾸 따집니다. 학원은 보냈는지, 보험은 들어줬는지.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눈이 편안하면 부모의 마음이 곁에 있었던 것이다. 세상엔 집을 남기고 떠나는 부모도 있고, 눈물을 남기고 떠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 남는 건 따뜻했던 품과 말 없는 기다림. 돌아보면 그게 전부였다고 자식들은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곁에 있어줬던 당신은 어쩌면 이미 가장 큰 유산을 남긴 건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그 말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족하다는 말은 더 주고 싶었다는 뜻이고, 잘해주지 못했다는 말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없는 자책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그 아이에게 못해준 것보다 곁에 있어준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따뜻함이 당신의 사랑이자 그 아이의 가장 깊은 기억이 될 테니까요. 요즘엔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있어도 말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자식은 자라고 부모는 여전히 걱정 속에 머물러 있는데 서로의 마음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죠. 그럴 땐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고 기다림은 멀어지게 한다. 아이는 말을 줄이지만 부모는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그 침묵의 틈 사이로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불안이 들어서고,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뒤따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자식도 그 침묵 뒤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부모는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큰 줄 알기 때문이죠. 이런 말 했다가 괜히 걱정만 더 시킬까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괜히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그냥 바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니 먼저 말을 걸어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잘 지냈니?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면 자식의 다친 마음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마음은 다정한 손짓 하나로 열리고 눈빛 하나로 길을 바꾼다. 지금 당신 마음 속에 자식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마음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 아이도 사실 당신이 건넬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은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부모가 먼저 짚는 다리는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음은 언제라도 먼저 다가가는 이에게 향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자식 키우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키운 아이가 맞긴 한 걸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실망과 상처가 뒤섞여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흐려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수록 부모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못에 흙이 섞여도 물은 여전히 물이다. 사랑이란 건 언제나 깨끗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속을 끓이게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조금 흐려졌을 뿐입니다. 자식이 실수할 때 그 실수보다 먼저 보아야 할 건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때는 대부분 자신도 아픕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서 그 마음을 제일 안전하다고 여긴 부모에게 엉뚱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의 날 선말이나 행동을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숨어 있는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보려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으로 본 것보다 마음으로 들은 것이 진실이다. 말은 거칠어도 그 아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을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자식이 당신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나요? 그럴 땐 왜 몰라줄까가 아니라 혹시 지금 그 아이가 더 외로운 걸까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다치면 타인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되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흙이 섞여도 물은 물이듯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꿋꿋이 품어주는 그 마음이 결국 자식에게 가장 깊은 울림으로 닿게 될 테니까요. 엄마, 그건 내 일이야. 이젠 좀 그만 간섭해. 왜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툭 꺾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걱정한 것뿐인데 그게 왜 그토록 거슬렸을까 싶고 내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아 서글퍼지죠. 그 순간 사랑은 벽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길은 제각각이니 사랑조차 발을 맞춰 걸어야 한다. 자식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 같아도 그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 없이도 스스로 걸어보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용기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상처처럼 들려와도
그 속에는 나 이제 혼자 해볼게요라는 어설프지만 용기 있는 다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젠 저의 인생에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죠. 그 아이가 당신 품에서 제 발로 걸어나간 날부터 당신은 이미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붙잡고 싶지만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자식은 결국 가장 힘들 때 그 자리에 부모가 있다는 걸 떠올립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지금 자식이 당신을 멀리 한다면 마음을 거기 두지 말고 그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세요.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엔 여전히 당신에게 길을 배우며 자라온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뒤에서 조용히 등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그렇게 변함없이 따뜻한 곳이면 됩니다. 자식이 아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번지는 피로, 말은 괜찮다 하지만 눈빛이 자꾸 흔들릴 때 부모는 본능처럼 느낍니다. 저 아이가 지금 힘든가 보다. 그런데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 괜찮아. 별일 없어. 신경 쓰지 마요. 이럴 때 부모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더 묻고 싶은 마음과 그냥 믿고 지나쳐야 할까 하는 망설임. 부처님은 이럴 때 마음을 먼저 조용히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세우면 말보다 깊은 고통이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슬픔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걱정을 알기에 더 말을 삼킵니다. 당신이 무너질까봐, 당신이 자책할까봐, 그저 괜찮은 척 더 세게 버틸 뿐입니다. 그럴 땐 해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 주세요. 말을 기다리지 말고 표정을 보세요. 습관처럼 내미는 커피 한 잔, 아무 말 없는 옆자리, 그런 것이 때론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는 위로는 금세 사라지나 존재로 전하는 위로는 오래 남는다. 자식이 불행해 보여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수록 부모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내 불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내 조바심이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해질 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잔소리도 충고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걸 반가워하는 일. 오늘도 잘 버텼구나. 네 얼굴 보니 참 좋다. 이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불행해 보이는 건 사실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니까 걱정되고, 걱정되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보다 당신의 조용한 믿음이 그 아이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걸요. 불행은 결국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하는 길입니다. 부모는 다만 그 길의 끝에 가만히 등을 비추는 빛이면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더 안아줄걸. 왜 그땐 아이 마음을 몰랐을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떠오르는 기억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상처였고, 그 표정이 외면이었고, 그 외침이 도움을 바라는 신호였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피는 깨달음은 가장 깊은 자리를 비춘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부모는 늘 해야 할 일에 쫓깁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다치지 않게 지켜보느라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항상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늦게 안 것이라도 그걸 진심으로 느꼈다면 그 후회는 새로운 다짐이 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너무 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애들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말 속엔 미안함도 있었지만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의 마음을 바꿀 순 있습니다. 그 후회가 깊을수록 지금의 말 한마디는 더 따뜻해지고 지금의 눈빛 하나는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의 자비는 과거의 잘못을 품는다. 혹시 지금도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가슴에 남아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그 후회 속엔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걸 오늘 한마디 말로, 짧은 문자로, 조용한 손길로 전해보세요. 그 한 번의 진심은 당신과 자식 사이에 새로운 계절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랑은 후회를 딛고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내일에 다가갈 수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는 일은 부모에게 가장 참혹한 경험입니다. 어긋난 선택, 잦은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 앞에서 부모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떻게든 바로잡으려 애쓰죠. 안 돼. 그건 아니야. 왜 자꾸 그런 선택을 해?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만 자식은 듣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말을 자르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기다림으로 말을 대신한다. 부모는 자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 덜 아픈 길로 이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람이 길을 바꾸는 건 누군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본 순간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느껴질 때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걸 느껴야 비로소 돌아볼 힘이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건 꾸짖음도 훈계도 아닌 돌아올 수 있는 자리 하나입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사고 치고도 저한텐 연락하더라고요. 나쁜 짓 한 걸 알면서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왜 하필 나였을까요? 그건 자식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유일한 줄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용서는 기다림 안에 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당신이 너무 앞서 그 길을 막지 마세요.
그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돌아서야 그 선택이 왜 아팠는지를 진짜로 알게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지키는 마음, 놓지 않는 시선, 그게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엇나가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아이가 두렵고 미워지고 이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잠시 마음을 가만히 내려두고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 사랑을 당신이 끝까지 품고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가 너 위해 뭘 했는데? 그런 말은 너무하잖아. 그렇게 몰라줄 수가 있어? 당신의 진심이 그 아이에겐 잔소리처럼 들리고 당신의 눈물이 그 아이에겐 짐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고 싶고 억울하고 외면당한 기분에 눈물도 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진심은 당장 닿지 않지만 반드시 남는다. 사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쉽게 내던지고 상대의 마음을 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수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공기처럼, 물처럼 늘 곁에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당연함 속에 숨겨진 당신의 애씀과 기다림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남긴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처음으로 그 손을 제대로 잡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마르고 거칠었는지 몰랐다고요. 매번 잔소리라며 피했던 말들이 이제는 가장 그리운 목소리로 들린다고요. 사랑은 그렇게 뒤늦게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게 핀 사랑이 더 깊고 오래 남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뒤에 피는 꽃은 향이 깊다. 지금 자식이 당신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당신의 사랑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아이 마음 속 어딘가에 이미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당신의 진심은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그 믿음 하나로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나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나 어릴 때 왜 그렇게나 몰랐어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항상 틀렸어. 자식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부모는 말없이 무너집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내가 그리 모질게 살았던 건가? 자식이 쏟아낸 말보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억울함이 아니라 설명조차 못한 수많은 밤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되물으라 하셨습니다. 비난 속에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고통을 바라보라. 자식이 부모에게 나를 세울 때 그건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아예 없다면 말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날카로운 말로
자기 고통을 내보이는 것. 그건 어쩌면 자식이 부모를 여전히 자기 편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식의 독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근데 그래도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말 속엔 상처와 함께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끝 같은 말도 마음을 품으면 꽃이 된다. 자식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올수록 그 말 너머에 있는 아픔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 말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자신을 한 번만 더 안아달라는 내면 깊은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식에게서 받은 말이 당신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면 그 말 속에 사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지를 한 번만 더 돌아보세요. 자식이 낸 그 소리, 당신을 향해 뻗은 그 손끝, 사실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가장 날 것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당신이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그 손을 다시 당신께 내밀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상처는 사랑을 품고 살아온 가장 진한 흔적입니다. 인생의 한 모퉁이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집안은 조용하고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을까?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가장 진실한 마주침이라 하셨습니다. 길끝의 선자가 비로소 안다. 지나온 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사람들은 늘 결과를 따집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하지만 부모로서의 삶은 숫자나 평가로는 담을 수 없는 길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아플 때 지켜본 시간, 자식이 실수했을 때 혼자 눈물 삼킨 마음, 아무도 몰라줘도 조용히 품어준 순간들.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당신 안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식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 아이가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걸 해준 적 없어요. 근데 애가요, 이제는 자기 자식한테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남긴 건 말보다, 습관보다 그 삶 전체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흐른다. 지금 당신이 묻고 있는 잘했을까라는 질문은 당신이 이미 좋은 부모였다는 증거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 사랑을 남기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한 부모는 반드시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당신 곁에 앉아 조용히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 하나면 지나온 모든 시간이 조용히 빛을 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